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어를 띄겠습니다.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혹시 2021년 엎드린 교회 주제가 목표가 주제 한 해 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편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박해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두 가지 오늘 소개할 텐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 대처하는 방법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어 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공동체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처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단지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믿는다면 그는 체념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위 운명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인간에 있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이성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이성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사람들이 이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05년 11월 17일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소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의 국권이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어진 날입니다. 비통을 맞아 민영만이라는 분은 조국이 사라지는 이상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몇 개의 유서를 남겨두고 주머니에 있는 칼로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살아남아 조국의 수치를 보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많은 애국자들도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다음 해 이토 히로부미가 제1대 총독이 되어집니다. 국민들은 깊은 절망 속에 1906년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1906년 봄부터 이 땅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선교사였던 하디는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부흥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부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은 놀라운 흡수력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은 제물포에 이어서 서울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부흥의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와 자복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2007년 1월 2일에 평양 장대은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자 성경학교에 약 1000명이 모인 이 집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1월 14일 저녁 집회에 김남준 박사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령의 기운이 터져 나온다라고 설교하게 되어지고 그날 이후에 성도들은 전국 도처에서 1년 내내 교회로 모여서 새벽에, 낮에,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었을 때마다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림을 통하여서 새로운 대영적 각성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백낙준 박사는 이 영적 형상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이자 그리스도인이 직면해야 할 그 큰 시련의 때를 예비하려는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증거합니다. 일제 치안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앞서 질문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위기를 만날 때 예배하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 일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실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라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부분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겪어야 했던 광야의 방황과 시련의 시대를 돌아보며 비슷한 또 다른 역사의 시대의 배경에 쓰여진 시일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 사실이 10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과거의 40년 동안 광야의 방황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근심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을 통해 예배 드려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을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씀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여호와 호세누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 호세누. 여호와 호세누. 예, 여호와 호세누입니다. 호세누, 여호와 호세누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에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보십시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4장과 5절은 그가 모든 것,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그 아름다운 땅과 신묘막측한 산과 저 푸른 들판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조차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호세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7절에 그가 지으신 것 가운데 인생들, 사람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육하시고 칠절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7절에 보면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만 곁에 있으면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목자가 양들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양들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두려워한 양들에게 곁에 계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4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막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호세아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호세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귀를 그분 앞에 온전히 세워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삶이 왜 실패로 끝났을까요? 분명히 광야의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왜 이 광야의 산 가운데 실패하였을까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제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이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그 자체를 게을리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에 그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12전파뿐이 아닙니까? 예배에 승리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두 사람 갈렙과 요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호세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호세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오늘 시편에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라도 진정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석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수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수리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방황을 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질까요? 왜 방황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꼭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참 반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굳건한 반석 대신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어디 위에 세웠죠?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교회로 만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방황하여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터를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석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반석의 그늘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한마디로 그를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시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으로 예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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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어떤 일 앞에 조금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반석 여호와 수리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수리수리 여호와. 아멘.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아닙니다. 수리수리 여호와입니다. 아멘. 위기가 올 때,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바위를 깨셔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바로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방황하는 그 시대에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것처럼 지금 또 그는 여전히 오늘의 방황 속에 우리의 유일하신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16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열심히 일하여 드디어 가구점 하나를 경영하게 되어지는데 일종의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회사를 갖게 되는 날 그는 그가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찾았던 가구점 뒤편에 있는 홀본 언덕에 올라가서 그에게 성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 평생에 저의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뢰하고 살게 싸우니 제가 한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는요 집에 돌아가서 한 편의 찬송시를 기록하게 되어져요.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는 55세 되는 해 가구점을 청산하고요.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77세에 그가 섬겼던 교회 강단을 마지막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가도 이 찬송가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쓰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쓰리라. 그 위에 내가 쓰리라.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호세누, 여호와 수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한평생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여호와 호세누 창조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물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창조주 앞에 우리 엎드린 교회 이름답게 끊임없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리 반석이 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예배에 승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021년 한 해 우리 목표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 몇 주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를 지으신 호세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분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